우리나라 옛날 속담을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게. 울라면 웃고 웃으려면 웃고 말라면 말고 어정쩡하게 그러지 말아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또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만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가다가 중단하면 중단한 만큼 간 만큼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옛날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대요. 고생 끝에 병이 온다 이렇게 그런 얘기 있고, 옛날에 세월이 약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요즘은 세월이 약이 아니라 세월이 악이다 그런, 세월이 흘러도 더 나아지는 것이 없는 아픔을 겪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나아졌나요? 아니에요. 도리어 2년 동안 그 상처는 깊이 아물고 곪고 곪아서 나중에 결국은 터지게 되어서 다말의 사건 이후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는 이 암논은 죽인 다음에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다말이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피하여서 거기서 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마음이 이 도망간 이 못된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잊혀지는 데는 한 2년 걸린대요. 그리고 큰아들 암논이 죽은 지도 이제 3년이 지났으니 거의 잊혀질 때가 되었고, 둘째 아들 길르압도 죽었고, 그리고 셋째 아들 도망간 이 압살롬, 이 녀석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비록 못난 자식이지만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은 이 아들 바보를 누가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압살롬 차기 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도와주면서 무슨 기득권을 만들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방법을, 공작을 꾸미는데요. 요압은 드고아 지방에서 슬기 있다고 하는 한 여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TV 탤런트 같은 그런 여인으로서 각본은 요압이 쓰게 되었고, 드라마 제목은 생과부 두 아들을 잃다 그런 제목이에요. 드디어 여인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상복을 입고 연극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굴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왕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전 일찍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생과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들에서 그만 싸우다가 그만 이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이 법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도 사형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살인했으니까 법에 따라 사형감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어머니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에게는 특별 사명권이 있었는데 다윗이 원고 피고의 그 얘기를 사실은 다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가짜 연기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1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 같은 것도 안 하고 이 여인의 연기에 마치 자기 집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너무 흡사하니까 그만 그 연기에 감정이입이 되어버리고 말아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느끼는 그대로 그냥 질러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아니 그렇다면 왕이 우리 집안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면 왜 왕의 아들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다 요압이 시킨 것이죠, 물론. 그러니까 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21절에, 우리 21절 함께 봅니다. 2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르되 아멘. 보세요. 아니 아들 압살롬이지 무슨 청년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 다윗은 마음 심적으로는 이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주 불편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급하게 시작한 이 일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끔찍한 비극적인 결말을 여기서 이미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정쩡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정신의학에서 이런 증상을 가르쳐서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이런 증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인생은 누구나 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도 멀어지지도 못하는 이런 소위 경계선상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뭐 기독교가 나쁘다, 신앙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이 보더라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의 불완전한 관로 안에 뭘까요? 용서예요. 불완전한 용서입니다. 자, 다윗은 요압 장군이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잖아요. 데려온 다음에는 왕을 맞이하고 해야 되는데, 보세요. 24절입니다.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불러오긴 했는데 사실 왕궁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주거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용서한 겁니까? 용서를 안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압살롬을 처벌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아주 애매한, 모든 것을 보면 아주 애매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또 왕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나이지리아 속담에 오른손으로 자식을 때릴 때는 왼손으로 자식을 껴안으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불러왔으면 당연히 불러와서 따끔하게 너 지난번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그렇게 야단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를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러면서 2년의 세월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이 불안과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향한 이 원망하는 마음이, 복수하는 마음이 점점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마땅히 심판할 수가 있지만, 정의의 관점에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랑과 정의와 사랑을 공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든지 모든 관계에서 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때는 너무 너무 지나친 사랑으로 잘못된 길로 가. 어떤 때는 너무 엄격하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정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경계선상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15절의 말씀 같이 우리 읽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3남 2녀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큰 형님이 계시고 저는 또 막내가 있고 중간에 있으니까 늘 보면 이 어정쩡한 그런 상태를 어릴 때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이런 보더라인에 있게 되는 일이 참 많았다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또 저도 가지게 됐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계선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가까운 부부 사이도 보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주어진 축복인데 그것도 어정쩡하게 곧 어딘가 나갈 듯한 그런 모습으로 늘 대강 딴 생각을 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정쩡하게 경계선에서 늘 불안정하게 한쪽 발을 밖으로 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경계선의 삶은 다 불안해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삶에는 당연히 축복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가 토해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성도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모든 일에 이제는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있으면 nothing happen.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고 결단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 용서하고 다 같이 아멘. 사랑하고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거든요.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다 같이요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 같이 아멘. 자, 두 번째로 압살롬의 불완전한 뭘까요? 회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회개. 압살롬은 이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지도 2년이 지나고 무려 한 5년 동안 지나면서 아직까지 아버지를 못 만나게 되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무 오랜 동안 가택연금 생활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압살롬은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숙하고 그럴 기간을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왜 나를 불러놓고 만나주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2절 압살롬은 자기가 죄가 전혀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고 32절에 하는 이놈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는 가정법을 쓰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죄가 있다면 날 죽여라 그러는 거죠. 날 죽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지. 아니 내가 압살롬 내 형 암논을 죽인 것은 내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 동생 다말에 복수하게 된 것이고 정당 공격한 것인데 뭘 내가 잘못했느냐라고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압살롬이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유년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대요.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쪽에 똑똑한 찬양대 똑똑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요 뭐야? 예,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통독하다가 깜짝 놀란 구절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아, 우리 집안에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 모두는 좋은 거 원하지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저도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집안에 좋은 것이 오는데 지금 그걸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니까요. 지금 좋은 세력, 좋은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곳곳마다 지금 쌓아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두고서 잘 살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오는 이 죄, 우리 가지고 오는 이 축복을 막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축복받는 비결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별로 기억을 안 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20년 공부하다 노력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아마 노력하고 이해가 될 텐데, 오늘 간단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 If you confess your sin, 우리의 죄를 주님께 그냥 자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죄의 힘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행복 사실은 간단한 거지요. 여보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 세워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모든 행복을 지금 막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가 오게 하는 그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 사이도 늘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좋은 것이 고속버스를 타고 여러분 집집마다 다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지방에서 그 오래된 그 나무, 100년이 넘는 몇백 년 된 나무가 어쩌다가 넘어지게 됐어요. 식물학자들이 가서 그 나무를 절단해 보니까, 그 단면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나이테가 있잖아요. 아, 나이가 얼마 됐다. 또 거기 보니까 언제 가뭄이 들어서 성장이 멈추었다,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산불이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것도 그 나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지난날 어릴 때부터 젊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들, 그때의 감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단지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다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다 우리 안에는 다 잠재적으로 다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의 30%는 의식 수준의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70%는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학자들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안에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70% 이상이, 우리 안에 이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지난날 처리되지 못한 그 상처들, 그 과거의 아픔들, 그 상처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죄는 점점 확장되잖아요. 그게 점점 자라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자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말을 하는, 내가 그러지 않은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내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다 같이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가끔 보면 인간관계에 자꾸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이 평안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 상담해 보게 되면 과거에 어릴 때, 과거에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고 그게 그냥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표출되어 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표출되고 내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 장애를 일으킬 때가 많다는 것이고, 이런 나쁜 기억과 상한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어서 치유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적 치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내적 치유. 베티 탭스커트가 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주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보니 내적 치유를 잘 정리했는데요. 보세요. 내적 치유는 사단이 지난날 고통스러운 상처와 기억을 숨겨둔 암흑 세계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안에는 고통스러운 지난날의 과거의 그 아픔들, 숨겨진 암흑 세계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적인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 같이 아멘. 뭐요? 너희 뭐요? 속사람.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압살롬,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은 왕이고 압살롬 오늘 제가 다 보지 않았지만 그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마 장 무슨 건이라고 하는 그런, 하여튼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런 외적으로 보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나 속사람이 썩어져 가는데, 속사람의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치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음 장에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인생의 최대 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다윗과 같은, 압살롬과 같은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거 치유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어떤 가정에는 둘이가 결혼했는데 실제로는 그 집에 4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있는 그 아들하고 어릴 때 딸과 결혼한 4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저는 내 마음에 내적인 상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어릴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 자랐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예배 가운데 저 자신 안에 있는 그 많은 상처들을 보게 돼요. 어릴 때 내가 집안에서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많은 상처들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제 안에 비춰지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게 되니까 그 지난날에 쌓였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아니 요압처럼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봉합해 보려고 애쓴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내적인 모든 상처들, 아픔들 다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길 아주 간단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요 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간단해요. 저도 내적 치유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공부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이런 아픔들 간단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만져주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피조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지만 아직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좌에 모셔야 돼요.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불로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까지도 주님이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도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